을 통해서 거절당한 사랑 전해야 될 사명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논쟁 중에 말씀하신 그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시대적인 환경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대적인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할 때에 이 사랑이 거절되어지는, 어쩌면 이 시대의 죄악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면은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거절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는 버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양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한 그 사랑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이 마음을 중심을 열고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 속에 준비되어졌던, 이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또한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참 변하지 않을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 왜 변하지 않을까? 이건 그는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정적일 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휙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공동체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선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 기분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농부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일들 속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과 십자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곧바로 반응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후일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물론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니까 우리는 수치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이 자체부터가 벌써 은혜 아닙니까? 한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도지사와 함께 일하는 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뭘까요? 극히 자기 중심으로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고난주간이라는 특별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일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죠. 또 평소에 안 일어나던 분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은혜의 때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헛되이 공교회가 하는 제도이지만 목사가 세웠든지 당회가 세웠든지 아니면 교구장님이 구역이 세웠든지 이것이 은혜의 때라면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자, 이 은혜 베풀 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인이 농부인, 소작농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시간도 맡겨주셨고요, 건강도 맡겨주셨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을, 주인이 소작농인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에 허락한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 대지 중에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 번째군요. 내가 고난받은 이 삶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졌을 때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중보하는 삶, 이것이 오늘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살아야 될 방법이고 모두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 선물을 받았으면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가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를 마쳐요. 우리 교회 안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손주를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들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아들, 딸, 자부, 사위, 이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 손주들에게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워야겠다.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손주들을 주일학교를 데리고 와요. 손주들을 데리고 또 예배 마치면 같이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들 보면서 저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은혜가 임할 거야. 우리 할머니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손주들을 방치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장농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 선용합시다. 어느 날 주인이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우리는 공평을 원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은사가 다르게 하신 것 같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필요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서 6장 2절요. 자 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분명히 그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날. 자, 이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삶의 구원,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 순종하고 가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했잖아요. 담임 목사만 돼도 보인다고. 저 집이 지금 점점 성하고 있는지, 흥하고 있는지, 은혜 속에 있는지, 저 집이 아직까지 멀어서, 아니면 저 집이 지금 쇠하고 있는지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말입니다. 저 집에는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때를 구원의 날로 삼고 그 때를 선용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그 기회를 망각하고, 영적 침해죠. 영적 침해죠. 망각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구원의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길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환수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7시 반에 바른 예배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귀한 분입니다.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아직 60도 안 됐어요. 50대 중후반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은 장례를 할 때는 그래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아마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설교 제일 짧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하면은 내가 너무 감정이 표현될까 봐. 우리 길지 않아요. 우리 길지 않습니다. 불과 지난해 12월 연말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병원 좀 가봐. 그것도 혹시나 안 갈까 봐. 병원 가봐. 제발 좀 가봐. 그것도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병원 가보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너무 아쉽죠. 지나놓고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거. 할렐루야. 자, 다음 절 3절은 그냥 읽을게요. 3절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4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농력 욕됨을 거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자, 이 말은 단순합니다. 3절부터 10절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절되는 사랑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력을 다해서 거절된 사랑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 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환영을 받을 것 같으면 뭔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환영을 받을 것 같으면 이런 공동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요.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고,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시대의 죄악상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가며 세우는 가운데 전하는 자로서 거절되는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혹시 그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하고 상관없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자 그러면은 저를 끄집어 내리든지 맺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거절된 사랑 속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전해야 될 사명 앞에 하나 되자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에 맞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구원의 때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니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지,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봄날이 되면은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주말이 되면 걱정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봄날이 되면 벌써 산들바람이 부니까 어디 여행 갈까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뒤숭숭이 아니지, 가슴이 뛰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그것도 텃밭이라고 뭐 주일이고 교회 일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훅 가시면은 끝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텃밭 가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목매다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가 내게 주신 구원의 날, 이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바닥만한 그 텃밭에 목숨을 걸다가 거기에 채소 하나 시들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한 영혼, 내 가족, 나를 바라보고 있는 손주들, 자녀들,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녀들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 꼴초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담배를 끊으냐고 물어보니까 이유인데 이렇게, 어느 날 집에서 보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집 앞에서 자기가 피다 버린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를 5살짜리 아이가 피고 있더래.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 모습하고 똑같이 하고 담배를 꺼내물고 이렇게 피고 있더래. 5살짜리가 아버지 흉내 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졸도하겠더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아이들 앞에 저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담배를 끊은 거예요. 담배 맛이 없더라는 거. 내가 텃밭 가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가족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자체가 일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속이 불편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왜 주인은 농부에게 이 일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을까? 싫은 거죠. 이 당시 지도자라면 두 그룹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경고임을 알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심장,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거절된 사랑이 이런 거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오신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내가 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지금 오늘 사람으로 만나십시오. 아니, 어제 그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했든지 오늘 주님이 저 사람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요. 그가 지금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에 어제 만난 그 사람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는 죄악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피쳐가는 힘드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집에 얘기합시다. 나 오늘 새 사람으로 만나줘. 시작. 아멘이죠? 오늘 새 사람으로 만납시다.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끝내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얘기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채로 주고 타고 갔더니, 자, 이걸 우리 크게 적용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두셨다. 그게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농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서, 우리는 소작농들이에요. 소작농들. 자,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자, 때라는 이 때는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 카이론스를 말합니다.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아니 주인이 소작농에게 당연히 세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소작농이 어떡합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이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이 선지자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요. 자,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뭐 이 많은 선지자들. 그런데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 얘기는 그 속에 선지자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자, 5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마지막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6개월 전에 왔던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을 때리고 죽였더라.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사랑을 보내신다. 사랑을 보내는 방법이 사람을 보낸다. 어떤 사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절하다 안 되니 나중엔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 죽여버리더라. 우리가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내 말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멈춰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입의 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영적 두려움이 들어와야 돼요. 지난날 예수님을 모를 때에 거절했던 것은 몰라서 그렇다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들은 우리가, 나는 얼마나 거절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놓고 가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구원의 문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많이 거절했잖아요. 내 입의 말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죽였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이 동력자라 하면서 내 입의 말 때문에 멈추고 뒤돌아서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절된 거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설 겁니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섰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절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냅니다. 우리가 보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어제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고쳐서 고난 속에서 건져서 누군가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랑의 회초리라,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이지요. 자,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무감각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영적 나병, 무감각.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산들바람을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곧 십자가 사랑의 절정이죠. 6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남았다. 이게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아들이 직접 내려가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존대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7절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시간을, 내게 맡겨준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움켜쥐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경영하는 소작농입니다. 언제든지 내놓으라면 내놔야 합니다. 내 시간, 우리 연수 가자면 내놓고 가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요? 물려주세요. 그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7절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 8절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세를 거둘 때에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다가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존대하리라. 곧 주인의 사랑의 절정이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악한 농부인 것을 알면은 주인은 아들은 보내지 말아야죠. 혹시 아들을 상처 입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일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내가 죽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인은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러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손, 인간의 손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내 안에 두시려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사랑으로 살아있음을 그분을 사랑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익숙해 있는 죄악으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10년 아니라 20년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은 뭐 20년 동안 방탕하게 살다가 그거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릇하게 앉아있을 뿐이고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앉아있을 뿐이고 그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이웃들을 이 속에 있는 교우들이든지 저 바깥에 있는 그들이든지 중요한 건 그 안에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된 사랑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부터 12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우리 눈에도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며, 거절된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 구원의 반전입니다. 그들은 아들 하나님의 사랑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숯불이 불을 피우고 함께 일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오르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한국 사람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그곳 왜 가야 됩니까? 왜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왜 남미를 가야 되고 왜 선교를 가야 되고 가까이서는 왜 가족들에게, 아니 듣기 싫다는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귀찮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이런 거절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듯 곧 구원의 문이 열린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버려진 것 같았던 시간들, 거절당한 사건,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소름 끼칠 때 있습니다. 제 실수 말입니다. 제 허물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야. 네가 복음 앞에 서 있었더라면 너의 그 실수도 머릿돌, 너의 허물 그것 또한 머릿돌. 왜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버려진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오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한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거절당하는 모습, 우리는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거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소장농으로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인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장인들의 농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절당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니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희석되지 않도록 마음의 불편함도 익숙한 내 죄악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릇된 삶 속에 돌이켜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40일 작정, 내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열 개인 택시 올해 안에 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건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번외 기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40일 작정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 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중심 보시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식어지지 않는 가슴으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